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8장은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여러 이적들을 모은 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1절부터 이어지던 치유의 이적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적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는 앞달락이 제시하던 바와 같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예수를 좇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예수의 이적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단락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예수의 권능만을 보고 기대감에만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자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4절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서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소개되는 사건은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공간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서는 예수님의 교훈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는 산상수훈마저 본서는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장과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각종 교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행하여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여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등불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본문과 달리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등장하며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의 상황과 유사하나 이어지는 비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이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단락에서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그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비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헤아리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며 결국 선민으로서의 지위조차 상실하게 됨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4절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본질을 설명하는 두 개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씨앗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로 앞달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비유는 복음 자체가 가지는 역동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울러 겨자씨 비유는 복음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을 다룸으로써 현재 미약한 교회가 장차 왕성해질 것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41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의 묘사는 4장에 기록된 여러 비유들이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계속된 이적을 예시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과 특히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권세와 질병을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5장은 세 가지의 이적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실증해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달락에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계도 친히 지배하는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이 보다 박진감 있게 사실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4절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치유의 이적이 소개됩니다. 앞 단락까지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행하여졌다면 이 단락에서는 위치가 옮겨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본서에 가장 긴박감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혈류병을 고쳐보고자 애쓰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그 한계적 상황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극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서 43절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기록함에 있어 마가는 믿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앞서 나열된 세 가지 이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후에 소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